요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시온 찬양대보다 더 잘해요. 진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참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3부 때는 내가 얘기했다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우리 인간은요, 누구든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누구든 다 다음 세상에 대한. 그래서 누가 죽으면 하는 말이 좋은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죠? 좋은 곳으로 갔다. 또 돌아가셨다.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말은 어디서 왔다는 얘기잖아. 어디서 왔다가 다시 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후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종교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내세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 고백 속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서 죽으시고 하는 말은 분명한 죽음을 얘기하고 생명의 모든 것이 끝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것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동시에 절망과 슬픔의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태선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과거에는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요 옆에 여기에 그 전도관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그 박태선 그 전도관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이 다시 산다고, 박태선이가 죽어도 다시 산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으니까. 그런데 더 재미나는 것은 아직까지도 저희 서울신학대학 바로 맞은편에 소사 언덕 그 산 위에 박태선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에 아침 저녁으로 지금 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다고 거기다가. 근데 살아나십니까? 지금 아마 그 무덤을 파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참 특이하게도 마태도 다루지 않았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하지 않은 이 예수님의 부활 후의 특별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서학자인 윌리엄 버클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영적 환각도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 본다고 하면 그 첫째가 부활의 예수님은 포기의 삶 속에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기쁘고 즐겁고 승리하는 그런 날이 며칠이나 되겠어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한 번도 웃지 않고 사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낭패와 실망 속에, 좌절 속에, 또 시리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날이 참 많습니다. 가정도 환경도 국가도 또 세계도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곳에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이 터진 후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충격을 받고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을까? 절망과 좌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베드로는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원래 그 사람이 하던 것이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했으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다시 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3년 전 고기를 잡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는데 이 제자들은 빈 무덤만 봤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버려두었던 고깃배를 손질하고 그리고 그 낡은 그물을 손질해서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빈손을 들고 그리고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현장에 바로 그 현장에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시리에 빠져 아무것도 견질 것도 없이 빈손을 들고 모든 것을 포기한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바로 그 포기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특정한 곳에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과 포기의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도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참 그러나 노력을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변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불의가 만연하고 부패가 천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파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제가 부총회장 출마했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참 이름하여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한 것이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춘천 바닥에서만 선거운동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춘천 여기서만 하면 되잖아요. 요 손바닥만한 춘천에서. 근데 나는 이게 뭐야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 하여튼 외국까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인교회, 우리 교단교회까지 다. 아주 전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대의원이 812명인데 812명 대의원을 다 만나야 됩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또 상대 진영에서는 공격을 하잖아요. 막 비방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 교회 정치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데 그냥 상대를 비방을 하고 인터넷으로 막 공격을 합니다. 옛날에 어쨌대는 등 하면서 하여튼 안 좋은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러긴 하지요. 그렇지만 저는 어떤 대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는 한데 화가 나지요. 대의원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면 어느 때는 그 대의원이 목사님 정말 힘내세요. 이번에 꼭 되실 겁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전화 걸고 저 소양교회 이원호 목사입니다. 이번에 부총회장 입후보한 이원호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면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전화 끊어. 그럼 힘이 쫙 빠져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막 힘을 실어주는 그런 데도 있는데 막 이렇게 처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예배 끝나고 대천을 내려갔잖아요. 대천 내려가서 또 홍성을 들려서 주일날 오후에 차가 많이 막혀요. 그래서 막혀도 뭐 가야 되니까 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했는데 거기서 저녁도 함께 하고,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이 내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가면서 기름이라도 넣고 가세요. 절대 피곤하지 않게 제때 식사하시고, 이러면서 막 그냥 하는데, 오면서 내가 울었다니까. 아니 경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너무 막 힘들 때 그렇게 힘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런 생각. 막 힘들고 처져 있을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고 또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기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찾아와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시다. 부활의 주님은 특별한 것, 아주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찾아와서 우리의 일터, 학교, 가정, 사업장 또 운전을 할 때 항상 내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정말 우리 예수님 정말 자상하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상대가 배신한 사람들이잖아요. 배신하고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고통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밤새워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고통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돌아오는 제자들,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또 배가 고팠을까. 그런데 주님은 준비합니다. 숯불을 피웁니다. 숯불을 피웠다는 것은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 그 디베라 바다가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또 굉장히 덥습니다. 거기 기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요리를 합니다. 생선을 굽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입니까? 배신자들을 위해서 옛생활로 돌아간 현장에서 눈물 날 정도로 감격할 만한 그런 분위기를 지금 주님께서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굶주림을 아시고 또 배고픔을 아시고 떡과 생선을 구우시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반을 준비하시는 주님, 그뿐이겠습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요. 과거의 실력으로 자기가 뱃사람이었던 그 노하우로, 그러나 절대로 안 되지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졌을 때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어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부활의 모습만 보이시고 가시지 왜 생선과 떡을 다 구워놓고 그들에게 먹이셨을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연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세 끼 음식을 먹잖아요. 베드로에게 새 생명의 떡을 먹이신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소명과 사명, 새로운 생명의 일거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어제 아침에 저의 동창이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함께 받고 목사고시 시험 공부를 할 때 그 친구랑 같이 망우리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목사고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데서 하면 자꾸 졸리고 한다고 그러면서 공동묘지에 가자 해서 그 친구랑 봉고차를 타고 우리 셋이서 목사고시 시험 보는데 셋이서 매일 같이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왜 제사 하려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완전 돌 침대입니다. 진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셋 다 이제 목사고시에 합격을 했는데 그 안승목 목사가 어제 아침에 하늘나라 갔어요. 그동안 몸이 많이 아팠어요. 계속 아파서. 그런데 얼마 전에 많이 안 좋다고 해서 간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결국은 어제 아침에 죽었어요. 아들 되는 영석이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전 다 알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영석입니다. 그리고 전화 와서 야 연락 받았다. 내일 내가 갈게. 그러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제 처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그냥 후닥닥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다시 교회에 와서 이제 영석이한테 전화 걸어서 영석이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영석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네가 앞으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다시 만난다. 그 소망으로 오늘 이 슬픔을 네가 이겨야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멘 목사님 그러면요 영원한 생명이 저희들에게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 앞에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오셨을까? 너에게도 바로 이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꼭 누가 돌아가셨을 때만 부릅니다마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새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지금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생명이 끝난다 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소견서를 쓰면서 소견서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그리고 5년 전에 돌아가신 하늘나라에 가 계신 어머니 앞에서 가장 떳떳하고 진실된 그런 일을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는 죽어 끝났다고 하면 왜 저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겠어요? 살아계시니까 어머니 앞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실망과 좌절 포기하지 말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쳐있는 영혼들을 찾아와 주시고 새 생명의 떡을 준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을 부르면서